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오늘 우리 수연자매가 나와서 아주 제일 반갑고, 제가 수연자매가 안 나오면 집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거 피아노를 치는데 한 곡을 그냥 10번, 20번 치면 저도 힘들어져요. 오늘 수연자매가 오는 것이 저한테 굿뉴스야, 굿뉴스. 제일 반가워요.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짜장면을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미국의 팍스뉴스 3월달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에 팍스뉴스 또 ABC 간판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죠. 여기에 동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동영상을 갖다 올리신 분은 아동 도서 작가이신 쉘리타 브런디뜨지예요. 이분이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에 뭐가 나오냐 하면 자기 딸이 자기 오빠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 작가의 아들은 7살인데 지금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굉장히 그 장애를 앓고 있어요. 7살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까봐 두려움이 더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살 아래인 여동생이죠. 1살 아래인 여동생이 그 오빠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동영상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오빠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짤막한 동영상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동영상이 됐어요. 6살짜리 소녀가 우리 지우도 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이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 성공하게 아버지라 불리우는 나폴레옹의 힐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런데 성공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 이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다음에 7가지 두려움에 빠져 있다.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외모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7가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하기를 머뭇거린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7가지밖에 없겠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을 조사해 봤더니 628가지. 두려움이 628가지나 돼요. 폐소공포증, 독거공포증, 또 도로 횡단 공포증, 별로무 공포증이 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 눈에 띈 아주 희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사공포증. 만사공포증은 뭐냐 하면 세상 만사 모두가 다 두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워. 아이고 두려워. 길 건너서 두려워. 병 걸릴까 두려워.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 온갖 두려워.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공포증이 있는데 그 공포증이 뭐냐 하면 이런 공포증.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공포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공포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막 두려운 거야. 목사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공포증.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고 제정신인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게 정상적인 것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보통 사람이라면 다 두려움을 갖다 느끼면서 매일매일 두려우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그 방울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울뱀이 나무 위에 있는 지금 이렇게 이 나무 위를 갖다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울뱀이 일단 다람쥐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이 꼬리를 갖다가 꼬리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서 다람쥐가 누구를 쳐다보냐면 이 방울뱀을 딱 쳐다봐요. 그러면 방울뱀이 이 굉장히 무서운 눈초리로 다람쥐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다람쥐는 그 눈초리에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울뱀을 갖다가 안 바라볼 수가 없어. 딱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벌벌 떠다가 점차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다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무에서 툭 떨어지면 방울뱀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대로 무리를 걸어가요. 그런데 또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막 파도가 치고 막 덮쳐오니까 파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파도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미국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여러분 1928년도, 1929년도 세계적인 대공황이 몰아쳤죠. 전 세계가 허물어졌어요. 거기다가 바로 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환란의 시기가 미국 역사상 불어닥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스벨트. 이 사람은 소아마비죠. 대통령을 갖다 4번을 했어요. 4번. 4번을 연임을 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런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불어닥치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미국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취임 연설에서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경제공황이 아니라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경제공황을 극복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상의 탁월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대상보다는 그 두려움 대상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곧 순교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가장 바울하고 협력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주의 일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유일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한때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와 같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물려받았던 사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안 그러고 속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디모데도 사실은 굉장히 유약해요. 소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조금만 하면 그냥 막 그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위장병이 막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포도주를 좀 써라. 포도주를 좀 먹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소심했던 디모데인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도 혹시 또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또 바울이 또 순교해버리면 나는 그 다음에 그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까?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당했던 그와 같은 두려움, 그런 것이 그냥 이 디모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갖다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되죠. 우리가 소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겁해져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앞길의 전진을, 앞에 나간 것을 가로막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 가로막아 버려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비겁자로 만들어요. 삶의 도망자로 만들어요. 실패자로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위축시켜버려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까지, 내 안에 있는 자긍심마저도 다 뺏어가버려요. 두려우면 결국은 그 생명이 무너져요. 두려우게 되면 나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완전히 돌처럼 경직시켜버린다.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두려움을 갖다 극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통해 갖고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두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일어서게 만들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주저앉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두려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겼다 이 말.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왜 찾으시는 줄 아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서라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아담아 네게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반응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도 여전히 그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두려워하고 저도 두려워하고. 성경은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루마니아의 그와 같은 공산주의 하에서 복음을 증가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6년 동안 썩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순교자죠. 살아있는 순교자. 그게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처음에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밖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꼼짝다삭 갇혀버리니까 여러 가지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두려움, 뭐 별 두려움, 교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세보니까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성경에 366번. 366번. 그 365일에 1년은 366이죠. 366번 윤년까지 생각해 갖고 366.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 무엇 하면서 사냐면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죠. 두려워하면 최고의 적이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적이고 우리를 갖다 완전히 패배로 우리 삶을 갖다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위축시켜서 넘어지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이와 같은 두려움인데,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이 매일매일 두려움에 그와 같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새벽기도 막 처음 딱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하고, 또 모레도 두려워하지 말라, 코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달 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6개월 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년 뒤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이와 같은 편지를 통하여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처방전을 주셨다. 그 프리스크립션을 갖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잘 잡수세요. 오늘 제가 처방전을 드릴 테니까 잘 잡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양숙희 집사님 약 딱 지어주면 막 하루나, 우리 양숙희 집사님은 의사야. 약 딱 리디우스 해버려요. 리디우스. 지금은 이제 잘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잘 따라서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병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잘 잡수세요. 처방대로. 다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 선물이에요. 그 첫 번째가 능력이다.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미래에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주신 그와 같은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해석이 들어와요. 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이 등장하는 거죠. 이걸 다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또한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면 가난한 사람이 단숨에 부자가 된다는 그와 같은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마치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전파하는 나에게도, 주를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도 가난이라고 하는 쓰라린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나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나에게 부요한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그 부요함으로 방종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 나는 이제 가난도 이겨낼 줄 안다. 부요해도 나는 절대 방탕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줄도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 가운데서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갖다가 증거를 했다. 부요한 가운데서도 부요함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나는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이런 곳에 쓰지 아니하고 부요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대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에게 계속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환경이 허락되든지 안 허락되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감동을 주죠. 피난처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죠. 거기서 자기 자매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을 갖다 떠나고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았어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600만 명이 다 죽어갈 때. 그래서 나온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갖다 이렇게 증거하고 자기가 그와 같은 감옥에서 겪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체험들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소녀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코리 텐붐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들도 독일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이렇게 피난도 가고 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수용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들어보게 되면 다 이게 죽음이야, 죽음. 언제 죽을지 몰라. 사망에 그냥 그늘진 땅에 그냥 다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어린 소녀가 어렴풋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이 두려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엄마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이런 아이가 한국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죽기는 왜 죽어? 한국 엄마들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째까는 꼬박쟁이가 말이야.
그런데 이 코리테무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피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갓난아기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인간이잖아요. 재수 없는 소리든 재수 있는 소리든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 어린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코리아, 엄마하고 나하고 기차를 탈 때 언제 엄마가 너에게 기차표를 주었지? 기차를 타기 직전이었어요. 맞았어, 코리아. 네가 죽을 때는 죽기 직전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단다. 네가 죽을 때는 죽기 직전에 네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단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얼마나 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지혜로운 그와 같은 충고였습니까? 이것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간다고, 두려움에서 숨는다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반드시 숨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랬다, 하와가 그랬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꼭꼭 숨었나이다. 이 세상에 숨는다고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해. 미국? 안전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이 제일 위험하네. 코로나서 바이러스 환자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아. 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Why 아메리카? Why?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다면 도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실을 직면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이게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낫기만 한다면 그게 뭐 두려워하겠어요. 아마 백신이 있으면 뭐 백신 맞고 예방받으면 들어와. 그러면 백신이 싸워갖고 이기면 누가 그러면 이제 막 마음대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지금 백신이 없으니까 아, 이거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두려움, 막 그런 것이 앞당겨 오는 거죠. 지금 아직 걸리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이런 것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만 확실하다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겠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점괘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올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전무후무한 대기근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예언을 했어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서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일파만파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예언이 많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썰깃했어요.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막 확대되고 뻥튀기 되면서 분명히 기근이 온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끝나가기 전에 2만 명이라고 하는 농부들이 이와 같은 기근을 피해갖고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잘 자라던 곡식, 지금 돌봐주는 사람 없죠? 메말라 버렸죠? 그의 농사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그 해에 남아프리카에는 비도 충분히 내렸고 기후도 좋았어요.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재해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밭과 논을 가꿀 농부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그놈의 정쟁이 영역이 아니라, 무당 영역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 맡겨.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 영역도 아니고, 어떤 신잡했다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영역도 아니고, 오직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미래 딱 다가가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오메, 이거 별것도 아닌 걸 두려워했네? 따라와, 미래 다가가 보면 별것도 아니다. 오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벌벌 떨었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막 그 예언에 관한 책도 쓰고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심판에 대한 책도 쓰고 그러니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십니까? 목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고민도 없이 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 가장 두려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자꾸 증가되고 팽창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될까? 별로 두려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나잖아요. 건강이 우상이 돼버렸어. 몸이 우상이 돼버렸어. 육체가 우상이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반드시 죽어야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어야 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 죽을 몸을 갖다가 완전히 벗겨내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히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을 몸, 어차피 죽을 몸을 샥 벗겨내고 죽지 아니할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죽게 그러니까 죽은 것은 당연히 죽어야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할 몸을 안 입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다고 안 죽나요?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죽을까 두려워. 그럼 끝난 거야. 다른 거는 다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이제는. 왜 이렇게 두려움의 중요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 좋지도 않는 몸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죽고 호흡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몰입, 이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 자신의 중심에서
나 자신에 집착했던, 나만 바라봤던 그와 같은 시선에서, 그와 같은 애지중지에서 시선을 옮겨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시선을 갖다 옮기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그 사람만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그를 기뻐하게 할까? 어떻게 그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를 좀 잘해줄까? 오늘 갔다가 무엇을 사줄까? 짬뽕을 사줄까? 짜장면을 사줄까? 오늘 공국을 먹여가지고 몸보신을 시킬까? 그렇게 옮겨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고 아가페 사랑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짱짝짝 가다가 저만쯤 중간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참 이상해요. 하나님, 내가 나 유익 안 구하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나 유익을 생각해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밀이에요. 사랑의 비밀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불쌍한 사람. 지긋지긋. 어이 징그러. 나만 사랑해줘. 나만 이해해줘. 나만 관심 가려줘. 나만 이렇게 높여줘. 나만 칭찬해줘. 제발 나한테 좀 잘해줘. 나. 찰거머리 나병에 걸리고. 그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시선이 나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랐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무슨 말이에요? 왜 어머니는 강하고 왜 여자는 약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는, 그 여성은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져요. 자녀잖아요. 그 대상이 자식. 사랑할 대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자식을 갖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감수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오직 그 사랑의 대상을 갖다 어떻게 잘되게 할까? 어떻게 성공시킬까?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잘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오직 그래요. 이 사랑이 모든 힘든 것도 극복하게 만들고 어떤 두려움도. 그래서 젖먹이를 둔 자녀를 둔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서운 것이 없어.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 월남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아이가 그 차 밖에 깔렸어요. 그런데 장정이 들어서도 안 돼. 누가 들어서도 안 돼. 그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왔는데요. 엄마가 자기가 깔려는 소리를 들어갖고 그 장정이 몇 사람 들어도 안 되는 것을 딱 들어올리고 자녀를 꺼냈다는 거 믿든지 말든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오직 내 새끼를 살려야 된다. 그게 그냥 차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런 생각도 없어. 거기를 바짝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버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디모데는 어려요. 소심해요. 병까지 있어요. 위장병이 있어요. 몸도 약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이렇게 엄습해 와요.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이야. 사랑이 있으면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돼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도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은 결국은 그 삭시 있는데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열매는 시비 걸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사랑에 시비 거는 사람 봐줘.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자기를 갖다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시비 거는 사람 봤어요? 사랑에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바울이 자기는 벼락을 1000번 맞아도 싼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도 알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것을 깨닫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환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공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박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기근입니까? 어떤 적신입니까? 어떤 각종 질병과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칼이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높음입니까? 기쁨입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리라.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영원한 진리고, 어떤 인간 죄인들이 반드시 풀어야 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와 같은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No,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갖다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다 격리도 하고 거리도 유지하고 세탁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생명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죽음의 종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즉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갖다 믿을 때 우리는 그 즉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딱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도 같이 나타나게 돼요.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보다 낫고, 예수님이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고.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를 구원하고자 해도 우리는 죽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살아도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시 또 한 번 죽어야 돼. 그 두 번째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그때는 영원한 생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리라. 오늘 예배 나온 사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갖다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갖다 두려워해야지. 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조물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영과 육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뺏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태끌만큼도 그들에게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알아보고 벌벌 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좀 내버려, 벌벌 떨. 예수님만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귀도 우리를 보고 떨어야 되고, 세상도 우리를 보고 떨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하게 의유 좀 확짝 펴고, 오늘도 그냥 멋지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좀 당당하게 살고 쪽팔리게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쪽팔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양숙기 집사님 같은 사람, 그런 분들 빼놓고는 다 이제 예배 나오세요. 우리 교인들이라면. 그 집에 콕 박혀 버버버버 떨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들이 얼마나 그냥 그렇게 지금 없고 부족하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했느냐. 지금 막 파도가 덮쳐오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됐지. 다 지켜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밥 먹여주고, 적이 오면 막아주고. 할렐루야. 기독교가 처음에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400년 동안에 로마가 무너지고 엄청나게 유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전염병이 두사 차례 강타를 했어요. 전 유럽을 강타를 했어요. 이 전염병이 두세 차례 동안. 이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병든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전염병 걸린 부모를 버리고 다 그런 식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망해서 피해가지도 않았어요. 아픈 형제 자매 이웃 간호하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면 담대히 죽는 길을 걸어갔어요. 뭐가 틀려요? 뭐가?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 이 놀라운 사랑의 실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그동안에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최고의 불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법을 가진 이 법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부터 절제까지를 주시고, 이 절제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서 이렇게 싸워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기에 6살짜리 소녀가
자기 한 살 위에인 오빠, 7살짜리 오빠가 자폐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펴서 자기 오빠에게, 오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것을 오빠에게 일러준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와 같은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경제적인 기근들, 환경을 돌아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에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와 같은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믿음보다도 더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또 자기 자신도 이기고 모든 환경을 갖다 이겼던 것처럼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도 담대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